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일레베르 요리분담 제27주일 확신케 하는 씻음, 확신케 하는 씻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는 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27문 보시면은 그러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음이 재씻음 자체입니까? 답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생각하면은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신약에서 나타나는 의식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세례와 쌍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은 정결의식이죠. 그죠? 그렇다면 세례가 구약의 정결의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결의식은 정결케 하는 외부적 씻음이죠. 정결케 하는 외부적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한다면은 세례는 진정한 재씻음을 이야기한다. 진정한 재씻음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의식을 언제 행합니까? 먼저 구별케 된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혹은 정결치 못함, 불의 혹은 흠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이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은 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도 먼저 정결케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제사장도 정결케 하고 정결한 의식 가운데 그 제사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정결케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적과 그 방식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모든 제사들을 드렸다면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공동체 밖에서 죄에서 의로 하나님 밖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게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진단되었을 때에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거주하다가 그들이 병이 다 나으면 먼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깨끗게 되었음을 확인받으면 그런 다음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것이 외부적인 씻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나타내는 표였다면 이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씻음, 그죠? 신약에서의 세례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질문처럼 물 세례가 곧 죄씻음이냐? 아니죠. 물 세례는 곧 죄씻음이 아닙니다. 세례 자체를 중생의 씻음으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비유적으로 물이 나를 씻듯이 우리가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듯이 저 물이 우리 죄를 씻는 거야 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막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것 자체가 제사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가운데 목적이 불순하고 온전한 제물이 아닌 마음으로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망령되 일컬었다, 망령되 행하였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사 자체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가고 무언가를 하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 자체가 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곧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제사가 죄의 제거가 아니듯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서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낼 때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제 씻음이라 부르십니까?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물로 씻음 받듯이 우리의 죄들이 영적으로 씻음 받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점을 이 신적 보증과 표를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73문의 질문, 왜 성령님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제 씻음이라 부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제 씻음으로서의 세례를 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은 제 씻음을 위한 세례야라고 가르쳐주고 또 뭐다?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다. 이 죄씻음의 세례를 통하여서 이 내용, 목적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확실한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고 이 세례 안에 거하게 해서 그의 언약 백성들이 참된 제3의 믿음과 구원의 언덕들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 씻음의 표로서의 세례를 받는 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세례의 물은 신적 보증과 표지로서 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외부적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더라도 실상은 뭐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뭐하는 것이다? 씻는다. 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이 우리의 머리에 부어졌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 인해서 뭐 어떤 씻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씻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물을 이렇게 얻는다 하더라도 씻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 자체가 씻는 용도로 쓰이듯이 이 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래나 이런 거 붙은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찐득하게 붙어있는 것들, 기름들 문질러고 벗겨내어야 하는 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인 것이고 실상은 뭐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인 세례자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유아 세례, 믿는 자들 안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성인 세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유아 세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과 교파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낼 때 자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낼 때 뭐한다?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유아 세례들은 자신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라고 해서 오직 성인 세례만 주장하고 성경적이다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실십사문에서는 유아들 역시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 역시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교회에 뭐하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유아들 역시도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2년 미만의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베풀게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6개월 안에 시행을 하는데요. 유아들이 어떻게 교회 회원이 됩니까? 어른이 그 부모들이 회개와 믿음을 고백할 교회 회원이 된다면 유아는 그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 이미 회원된 속한 부모를 통해서 출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부모가 언약 안에 속했는데 언약 안에 속한 그 부모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언약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스스로가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이 없어 이 신앙 언약 공동체에서 떠날래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가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는 한 신자의 자녀는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에 뭐한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언약 신앙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언약 신학 안에서 교회 회원이 된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유아들이 성인들과 더불어서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할례를 받았음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유아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중생응답과 교회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언약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교회에 받아들여질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그죠?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아 유아들도 세례가 당연히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자녀에게 너와 사라를 통하여 태어나는 그 자녀에게 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들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녀를 주게 하겠다.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소유하겠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헷불 언약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햇불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짐승을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 언약을 다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표를 삼으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들이 결국에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복을 주셨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언약을 지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 받은 자들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16세기 제세례파와 같이 오늘날 침례교들과 다수 교파들과 같이 유아 세례를 교부하는 것은요, 유아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권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였다라는 것 하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이미 선포된 것을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보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언약 안에서 우리도 유아세를 받음을 베풀미 합당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와 세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와 세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도장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할례 받은 자답게 세례교인답게 살도록 그 믿음 안에 죄 씻음과 하나님 언약 백성됨 안에 거하도록 초대하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표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야, 그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외형적인 전례와 의식으로서 할례는 누구에게만? 남자에게만. 그렇죠? 그런데 세례는 누구에게? 남녀 모두에게. 할례는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명령되어졌으나 세례는 누구에게? 모든 족속을 향하여 제정되었다. 할례는 오실 메시아로, 그리고 세례는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그 은혜가 약속된다. 할례 자체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다면 세례 자체는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오신 메시아가 제정하신 세례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덕과 더 큰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의 우리 죄 씻음이 실제임을 보증합니다. 세례는 언약 안에 있는 어른과 유아 모두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교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례 교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나는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남교 성도 여러분, 죄 씻음 받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되었다, 죄 씻음 되었음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안에 속해 있음을, 내가 언약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세례교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죄 씻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르침에 그치지 아니하고 단순한 알매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확신하시고, 나는 이 죄 씻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죄 씻음 받았어 라고 고백하며 그 확신 가운데서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나는 죄씻음 받았어, 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